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 부릅니다마는 5월의 어떤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누가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푸르름이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푸르름, 이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주 우리 강생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기독교 기초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은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머리가 엉망이야.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 원장님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믿고 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믿든 20년을 믿었든지 간에 저도 신대에서 4년, 대학원 과정에 목회 과정에 3년을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다 모른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아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나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아도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영적 지각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한 창조주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교만도 아니고 어리석은 만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뭘 가르쳐주느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불변의 존재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 그리고 영원 불변. 하나님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불변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생물적인 존재가 아니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지정의, 뜻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격이 없는 존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른 종교 말하기 좀 못하지만은 불상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어떤 조각품을 신으로 섬긴다고 할 때 그 조각품이 인격이 있느냐? 인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존, 영원 불변의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능, 능치 못함이 없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아주 지극히 선하신 공의로우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지극히 선한 공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아주 공의로우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통칭해서 말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만유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만유. 이 만유를 만드신 분이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들인데 그것도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도 만드신 분인데, 이 만유를 만드신 만유의 존재의 제1원인이다. 제1원인. 우리가 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뭘 연구하신지 정확하게 그런 분야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각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그 끝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단백질, 어떤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의 존재의 제1원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존재의 제1원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고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를 있게 한 존재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해를 온갖 방법으로 설명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불변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인격이 없는 것은 이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나무는 어떤 면에서 인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인격이 없는 존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한 아주 공의로우신 분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로서 모든 만유의 존재의 제1원인.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과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과학자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얕은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은 깊은 과학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강 선생님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모든 만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존재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람, 인간. 여기 인간이라는 게 여기가 참 신비한 존재예요. 신비한 존재인데 우리는 먼저 이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존재의 제1원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진화론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잖아요. 진화론을 쭉 올라가다 보면 아메바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별소리 다 하는데 이 진화론의 어떤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다윈인데 이 다윈이 사실은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 빗나가가지고 이 진화론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그리고 유물주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칼 막스 공산주의자도 역시 신학을 공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 사람들의 구성 요소를 성경은 뭘로 가르치냐면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드셨대요. 육체. 그리고 그 육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면 영혼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진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든다도 그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깜빡깜빡 하면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은 생각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혼이라고. 이 혼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정의가 생겨나는 겁니다. 지정의. 그래서 사람은 그냥 몸뚱아리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니까 깜빡깜빡하니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서 체험하게 되고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자아가 생겨나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혼이라.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와 혼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인간이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이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게 분리가 딱 돼버리면은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되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죄가 드는 범죄함으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선악과라는 말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는데 이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과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전체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쭉 맺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내가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고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려놓고 얘들아 저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담 하와에게 발을 들어놓는 순간 죽어요. 선악과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 먹었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써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놔요. 하나님과 인간의 처음에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에서의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 뭐냐? 이걸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타락.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쌤도 술 한 잔씩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마약은 안 하셨을 거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안 다니던 사람이든 술에 빠져버렸어요.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스스로. 이게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 술 취해가지고 개판을 치니까 타락했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람이 흐적거리니까 타락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요거는 현상. 그럼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타락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게 완전히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온갖 죄악에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타락이라는 나타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무너짐이 타락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빠지고 술 처먹고 별짓 다 하니까 타락했다.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현상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연을 띄웠거든요. 감독님 연 알죠? 예. 방패연 이래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띄우는데 이 친구들끼리 이 연 끊어먹는 싸움을 했어요. 연 끊어먹는 싸움을 하는데 요 연줄에다가 악효풀 그거 해가지고 유리가루를 그냥 빻아가지고 그 유리가루 묻혀가지고 서로 연줄 이제 끊어먹기
그러는데 요 연이 공중에 잘 올라갔는데 이게 또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연이 이제 저는 바닷가 여기서 살아서 보면은 연줄이 연이 뭐 공중에 길게 여기에 이제 바닷물에 연줄이 끌리면은 여기 한참 떠 있어요. 떠가지고 쭉 가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곤두박질. 그러나 그 연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공중에 제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자세를 감으면은 어린아이 손으로 들어와요. 그럼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끊어지면은 이 연이 제멋대로 움직이다 결국은 처박히는 게 타락인데 나타나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바로 서게 되면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구원. 따라서 하시다 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 지옥 갈 인간이 천당 가게 됐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방탕하던 사람이 용서함 받았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뭐 저기 저 천당 간다, 그 다음에 속죄 받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됐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끊어지니까 술이든 마약이든 뭐 스포츠든 뭐가 됐든 온갖 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당 간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제는 정신차려 새 사람 됐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어긴 것이 뭐냐 하게 될 때 이걸 죄라고 그랬지. 죄가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게 되면은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결국 죽음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죄의 해결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여러분들과 저는 죄 때문에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내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천당 간다.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제상 받았다. 구원받았어요. 새 사람으로 산다. 신앙생활 한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깨어졌던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보니까 이 관계가 깨진 중간에 깨지게 만든 것은 죄라는 것이더래. 그런 말씀. 근데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와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데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야 마땅할 텐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서 내가 죄값을 치루어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시니까 나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인간에게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 삶. 저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가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흘러가니까 보는 관점이 딱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야, 옛날에는 어떻게 봤어요? 죽음이 너무 좋아. 세상에 죽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 인생 하나 죽어버리면은. 근데 이렇게 죽음만을 바라보던 눈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제가 오래 푸르름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새로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상고를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상고 들어가가지고 은행 취직하면은 그 동네에서 출세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60년대 중반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 일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무엇을 좀 도와드리고자 생각해가지고 은행에 들어가면 되겠다고 열심으로 주산을 튕겨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교 가도 등교중지 당하고 요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가도 등교중지 당하고 시험 쳐도 시험 성적도 안 나오고 이렇게 살 때 죽자.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야, 나 은행 갈 거보다 목회해야 돼. 목사가 돼야 돼. 혼자서 그때부터 다르게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과거에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불변의 인격체, 그분은 지극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저 몸뚱아리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구성 요소를 알고 보니까 사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고 영혼이라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살아서 움직임이 됐는데 그 움직이는 인간이 뭐가 생겼다고요? 혼의 세계가 생겨나는데 내가 뜨거운 걸 손에 대고 아이고 뜨거워. 야 이제 저거 만지면 안 되겠구나. 지식이 생겨요. 내가 어디 가서 저거 따먹어야 되겠다. 자기의 의지와 결단이 생겨요. 좋은 것에 대한 좋은 감정이 나쁜 것에 대한 싫은 감정이. 그래서 혼이라는 거예요. 육과 영혼과 혼이 있는데 육과 영혼이 분리되면은 인간은 죽음이다. 내 구성 요소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영혼을 가진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더라. 강 선생님과 저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거리 만나도 이씨 쳐다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사람이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은 밤중에 전화 걸어서 12시, 1시, 2시 때도 잘 집사람 가만히 보면은 언니들이나 형제간들 팔남매인데 전화를 하잖아요. 시간 갈 줄 몰라.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다음날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도 전화 걸어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또 전화할 때 또 있어. 그런데 내용은 나중에 따져보면 내용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인데 관계가 깨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술에 마약에 찌들었다고 타락이 아니고 이건 나타난 현상이고 배후에는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구원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관계를 깨뜨린 것이 죄라는 것인데 이 죄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나는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관계가 맺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이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가정의 달인데 십자가 붙은 거는 설탕 먹어도 쓰다면서요.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제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바로 되면은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에, 회복에 축복이 있는 우리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